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쯤 됐는데 새벽에 영상을 찍으면 제 눈이 너무 많이 부어 있어서 보시기 안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계속 떠오르는 것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또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해서 형제간에 참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이나 일하면서 살았던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도 또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요셉을 또 편애해가지고, 다른 아들은 다 들에 나가지고 일할 때 이 막내였던, 당시에는 막내였죠. 막내였던 요셉은 옆에다 두고 옷도 제일 귀한 채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편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다른 형제들은 요셉이 얼마나 지금 얄밉고 그랬겠어요. 아버지가 그냥 요셉만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던 중에 요셉이 꿈까지 꿨는데, 그 꿈에 형들인 자기들이 막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고 요셉이 와서 또 철없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더 미움을 받았겠죠. 그래서 물론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래도 한 형제인데 자기 막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먼 나라 상인에게 팔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여기서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참 부모가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 또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요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셉은 결국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종으로 팔려가죠.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요셉이 아버지인 야곱한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형들은 미워하고 저만 사랑해 주세요 뭐 이랬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 거였어요. 요셉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꾸고 싶었던 꿈이었을까요? 저도 어저께 밤에 꿈을 꾸다가 꿈이 아주 달콤한 꿈을 꿨어요. 깨보니까 꿈이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오래 잘 걸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꿈을 내가 꾸고 싶어서 꿨던 꿈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꿈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냥 꿔지는 거고, 어떨 때는 사람이 이렇게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 그거와 연관돼서 무의식적으로 꾸게 되는 것이 꿈이죠. 의도적으로 오늘 밤에는 내가 임금이 되는 꿈을 꿔봐야 되겠다, 오늘 밤에는 내가 데이트를 하는 꿈을 꿔야 되겠다, 우리가 결정하고 꾸는 건 아니니까. 요셉도 그랬단 말이에요. 특별히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그러니 요셉이 오늘 밤에 이 꿈을 꿔야지. 그래서 꾼 꿈도 아니야. 그러니까 요셉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근데 사실은 그 꿈 때문에 형들은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됐고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리고 결국은 상인들에게 팔아서 먼 나라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요셉처럼 살고 싶습니까? 요셉처럼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리게 되고 그래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 집에서는 채색 옷을 입고, 채색 옷이라는 건 아주 귀한 옷입니다. 귀한 사람에게 우리로 치면 명절 때 한 번쯤 입는 그런 고급 옷이에요. 그런 옷을 입고 사랑만 받으면서 자랐던 아들인데 어린 소년이 지금은 종이 된 거야. 그것도 남의 나라까지 끌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종살이를 살아도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또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그런 생각도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유혹을 하지만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보디발의 아내는 모함을 해서 결국은 요셉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죄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죠. 내 자녀가 그런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죠.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마지막까지 다 압니다. 결국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또 일을 하니까 간수장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 했는데 결국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다가 꿈을 또 꾸었던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꿨던 꿈, 바울이 이제 꿈을 7년 대에 풍년과 7년 대에 흉년의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는데 그 꿈을 이제 요셉이 해석해 주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은 총리 대신이 돼요. 그러니까 우린 성경을 다 보니까 요셉이 110세 때 죽었는데 그 요셉의 마지막 죽는 모습까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다 보고 있으니까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보지도 않고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고 참 요셉도 참 하나님의 복받은 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셉을 보지만 지금 요셉의 인생 오늘 이 시점에서 요셉을 보자고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죽을 뻔하고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서 죽을 뻔하고 그 인생을 살고 있는 요셉.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그래서 저는 요셉을 묵상하면서 요셉처럼 살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요셉 자신을 놓고 보면 그냥 야곱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좀 평범하게 자라면서 평범하게 그래도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그 부잣집 아들로 그냥 잘 자라날 수도 있었는데 왜 요셉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또 왜 요셉은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해주셔가지고 그 꿈도 2번이나 꾸게 해가지고 형들에게 시기받고 종으로 팔려가는 인생이 됐을까? 근데 종으로 팔려갈 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죠. 우리 성도님들 요셉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감이 안 오시면 좀 더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라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어떻게 팔렸죠? 은 20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 20개에 팔려갔어요. 은 20개.
자, 은 20개에 팔렸습니다. 이제 떠오르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렸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준 겁니다. 입맞춤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요셉과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비슷하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돼요? 은 20에 팔려서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결국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총리 대신이 돼서 자기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았다? 아니죠. 그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총리 대신에서 흉년이 왔을 때 야곱의 식솔들이 와서 쌀을 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니, 쌀만 가져가지 말고 아버지 집안 식구들 다 데리고 와라. 아직도 흉년이 길다. 가나안에선 버틸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이 나라에서 땅을 나눠줄 거니까, 내가 땅을 나눠주도록 할 테니까 식구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다 와가지고 애굽에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7년 대흉년 동안. 다시 말하면 야곱의 식구들이, 근데 야곱의 식구만이었겠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이 팔려감으로 인해서, 요셉 한 사람이 팔림으로, 은 20의 팔림으로 인해서 야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결국은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 7년 대흉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보이시죠? 예수님이 은 30의 팔리심으로 통해서, 그것도 남도 아닌 제자에게,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린 것처럼, 강도가 아니었어요. 인수매매범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형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에게 팔렸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7년 흉년 동안에 가난과 흉년의 기간에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구원자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거죠. 요셉은 예수님은 아닙니다. 요셉이 한 일이 예수님이 하신 구원과 똑같은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의 사건을 보고,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요셉처럼 살고 싶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전반부의 생애, 그 요셉이 정말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감옥살이 하는 그 요셉의 모습만 보면 누가 그것을 원하겠어요? 근데 요셉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꿈을 꾸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시는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그 7년 흉년 동안에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필요했고, 요셉의 그 인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의 요셉의 인생 또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이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7년 대흉년을 피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사건을 보고 또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을 더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러한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도 잘 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때에는 이건 내가 원하지도 않고 좋은 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가 질문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한번 돌아보세요. 이 일이 나에게는 유익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유익한 일은 아닌가. 나에게는 이것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은 아닌가.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좀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는 필요한 일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요셉을 우리가 보면서 요셉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때문에 또 예수님을 묘사하는 예수님을 비추어주는 그 일을 위해서 그 힘든 삶을 산 것은 아닌가. 오늘 아침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그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원치 않는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필요하는 것이라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